할렐루야. 예,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갈 길 나아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쉬고 죽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멀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여 영체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리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명절도 잘 지내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곡식과 열매가 자라는 이 계절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성숙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가정마다 가정에도 믿음의 열매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기쁨이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기록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죄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지내고 돌아온 우리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와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사랑과 화목과 주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넘쳐나야 됐지만 때로는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는지는 돌아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였는데 하나님 혹여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보며 마음속에 부러워하거나 진정으로 축하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여 오랜 시간 훌쩍 늙어버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여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되어 외로워지는 이웃을 보라보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시며 동행하신 한 주간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 친지를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조상을 추모하며 덕담으로 뜻있는 시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장수의 복으로 주신 한 주간 동안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산다고 했지만 저희 마음과 뜻대로 고집하면서 살았지는 않았는지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경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께서 흠명하는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은성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창립 비전으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 이 성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곳을 찾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적인 힘과 소망을 제공할 수 있는 복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자녀됨의 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다음 세대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유산을 대를 이어서 전수하는 믿음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기관 목장에 속한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참제가 되기를 경주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주님,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환우분들과 힘든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빠른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생업과 직장의 문제로 염려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위에도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심으로 풀어지는 역사와 치유되는 평안을 허락하시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부하는 환경을 주장하시며 좋은 결실하도록 열심하는 노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드시옵소서. 나라의 주권자가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 김현정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저희 모두가 복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다시 찬양대를 축복하사 은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정성으로 섬기는 저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귀하게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큰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니까 찬양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잘 지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추석을 지내고 오신 모든 가정마다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10월 종교개혁의 달이라서 종교개혁 특강이 있습니다. 장신대 총장이신 박경수 교수님 오셔서 특강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 일정을 변경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있어서 오늘부터 교육 시작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청하시면 저희가 추가 교육을 해서 세례 입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목장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세례 입교 이번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과 위원장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고요. 수요 전도대가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목장지기 목동 수련회가 토요일 출발합니다. 시니어 대학 가을 소풍이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는 시니어 대학 소풍 관계로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짧게 예배드린 이후에 바로 시니어 대학 소풍으로 출발할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위한 당회 정책 세미나가 일정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하는 우리 기관들 모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소식은 우리 이승찬 목사님께서 교회 열심히 사역해 주시다가 이제 청주에 있는 참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임 인사 정식으로 드리고요. 11월 달부터 청주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지내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데 지켜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셔서 준비한 말씀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긴 명절을 보내고 오셨는데 다들 안전하게 잘 돌아오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사람들 꼭 있기 마련인데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입을 떼면서부터 닫을 때까지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팔불출이라고 부르지요. 주변에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원래 팔불출이라는 말은 중국 고대 문헌에서는 이렇게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팔 그러면 8인 8이니까요. 8가지 유형이고요. 그 다음 불출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어디에 나가지 못하게 해라. 어디에 나가지 못하냐면 인재에 등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모에게 불효한 자, 형제간에 불화한 자,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 일을 맡기면 무책임한 자, 자기 공을 자랑하는 자,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 이런 8종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 중에 하나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팔불출이라는 말이
8가지 못난 사람의 예가 되었죠. 그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아내 자랑, 조상 자랑, 처가 자랑, 돈 자랑, 고향 자랑, 학벌 자랑, 이런 8가지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팔불출 되더라도 뭐 좀 자랑할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없으면 더 서글픈 삶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싫다, 비난한다 그러면서도 자랑할 게 없으면 서글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요, 자랑의 본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들은요, 그들의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요, 그들의 힘과 번영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랑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도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거 자랑했고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게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어볼 텐데요. 바울은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도 똑같이 자랑했어요.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이 자랑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고요. 그럼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라서 충분히 유대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은 당시에 강이 있고 항구가 있고 교육열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러한 교육의 명문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살았다는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있죠.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배웠으니까요,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자랑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헬라인도 자랑했고 로마인도 자랑했고 유대인도 자랑했고 이런 모든 자랑들은요, 다 교만하다,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랑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랑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거두어 드려야 될 자랑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자랑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두어 드릴 것은 거두어 드리고 또 힘써야 될 것은 더욱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일들에 더욱 힘써야 될까? 그리고 살면서 자랑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맨 처음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이미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전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여기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행위 구원을 여기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멀리서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다가 5장 6장으로 들어오면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이거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5장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오늘 6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서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까를 얘기하는데 1절과 2절, 오늘 읽은 말씀 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한 일을 보거든 성도는 그 사람에게 참고 온유하게 하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세수를 하다가요, 세수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 화장실 앞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불러서 집합시켰습니다. 다 일로 와봐. 그래서 거기에 쭈르륵 세웠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수건거리가 있으면 수건을 이렇게 쫙 펴서 걸어놔야 되는데 수건을 그냥 손 닦고 대충 툭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마르지도 않고 냄새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수하고 나서 신경질 나가지고 자기 일로 와봐, 애들 다 일로 와봐, 여기 딱 서. 그다음에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잔소리를 실컷 시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돌아서는 그 순간 제 아내가 돌아서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자기도 그럴 때 많거든. 저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인 춘풍 지기 추상이다. 대인 춘풍이라는 것은 대인, 사람을 대할 때는요, 춘풍, 봄바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기, 나를 대할 때는 추상, 가을 서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온화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근데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똑같은 일이잖아요. 남이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하면요, 다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똑같이 불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한 건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만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우리에게 정말로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하고 나에게는 혹시 나도 그런 잘못하지 않을까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생에는요, 다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짐이 없는 인생은 없죠. 어느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짐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그 짐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육아의 짐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점점 잘 자랐습니다. 육아의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데요, 어느 날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아이를 치료하느라고 큰 아픔의 시간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적인 짐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짐이 없는 적이 없어요. 시시때때로 변할 뿐이지요. 이 짐도요, 언젠가는 다 해결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짐이 찾아오겠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없다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짐이 없다라는 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짐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서글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다 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은요, 짐을 같이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절에도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발로스라고 하고요, 5절 가운데 나오는 짐은요, 헬라어로 포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발로스라는 말은요, 큰 짐을 얘기해요. 아주 큰 짐. 그리고 포르디온이라는 말은 조그만 작은 짐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작은 짐,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지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늘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요, 큰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함께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짐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만한 것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지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감당해야 될 짐이라면 부부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두 팔 벌려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도와달라고 말하셔야 돼요. 도와달라.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임하거나 회의할 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냐? 목사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목사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목회의 짐들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이것들을 해달라 저달라 이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도와달라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라요. 도와달라 그러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와주는 것이요 우리 성도의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않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합시다 도와달라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져서 그것들을 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같이 가서요 작은 손이라도 함께 하나 더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는 열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교회에 장례식이 생길 때예요. 교회 장례식 생기면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면 참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교인이잖아요. 다 우리 교회고 내가 얼굴 모른다 뿐이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큰 슬픔의 짐이 왔습니다.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 알림이 오고 또 문자가 오고 또 소식이 오고 그러면 누가 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간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조의금도 준비해야 되죠. 그거 다 쫓아다니면 부담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형편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또 가시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10,000원, 20,000원에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인데요. 우리들에게는 먼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10,000원보다 더 귀하다.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 여러분 슬픔 당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장례 예배 드리면서 많은 성도들 와서 거기서 찬송 하나 힘있게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적은 수가 모여서 2명, 3명 이렇게 예배드리면 슬픈데 얼마나 더 슬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도와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에 힘쓸까, 무엇을 자랑할까 그랬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서로 짐을 지기를 힘쓰며 나아가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까? 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산다. 이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넘어가면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요, 오늘 10절 말씀 넘어가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는 뭐냐?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같이 만나서 노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해라. 가르치는 자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물질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저와 물질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정해진 사례비를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좋은 것을 나눠야지만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교회가 정한 사례비를 드리고 또 정한 살 곳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라요. 그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같이 나누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나눠야 돼요. 근데 뭘 나누냐? 여러분, 마음을 나눠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미국의 교회 연구가, 기독교 연구가라고 하는 톰 라이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뭘 연구했냐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또 선교 구제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을 다 감당해서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얼만큼 일을 해야 될까? 분량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분량을 주당 114시간이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6시간 30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꼬박 설교 준비, 기도, 신방, 행정 이런 것들만 16시간 30분씩 일하면 성도들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일하면 만족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 달이면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일을 너무 좋아하면 돼요. 제가 한 번은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지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골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치고요, 해 떨어지면 불을 켜놓고 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또 쳐요. 그걸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재밌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고 와서도 또 하러 가고 싶고.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즐겁고 사명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만 기뻐서 하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가장 기쁘냐?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가 가장 기뻐요.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정말로 편한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너무나도 기쁜데요,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나 싫어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건 사명으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꿀 떨어지는 눈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16시간 아니라 20시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터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죠? 좋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그게 우리의 자랑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다 져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렇죠? 교회 나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넘쳐나면요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할 일 많아 가지고 왔는데 그냥 교회에 오자마자 집사님 얼굴 보면 사랑이 막 넘치고, 권사님 얼굴 보면 은혜 다 받은 것 같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런 좋은 교회가 된다면 그거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자랑할까? 다른 거 없어요. 나 차 샀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대학 붙었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나 쌍꺼풀 수술 잘 됐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이번에 돈 안 들이고 살 뺐다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것은요, 성도와 함께 좋은 것으로 나누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이러한 믿음의 자랑이 넘쳐날 때,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힘쓰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자랑하는 거 있습니다. 이제 14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은 십자가 밖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순절 때에 십자가 전시회를 했습니다. 십자가 예쁜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십자가가 다 있고요. 요즘에는 자동차마다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있고 우리도 교회에 십자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보면 다 은혜롭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때의 십자가와 지금의 십자가는 달라요. 그때 십자가는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흉악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치범,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아서 끔찍하게 죽이는 그러한 고문과 사형의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십자가를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것이라 이야기했고요. 이 헬라인들은 십자가가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 당시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들의 차에 전기의자 모양을 걸어놓거나 여러분들의 집 앞에 교수형 밧줄을 걸어놓거나 아니면 내가 열쇠고리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사람을 마취시켜서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주서있는 그러한 주사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사 신방 선물로 준다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다. 그렇지만요, 바울은 그 사형도구 십자가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남자아이 둘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중학교 들어갔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친구들 많아지고 자기들끼리 놀면서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이제 진짜 내게 남은 건 아내밖에 없다. 진짜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정말로 이 절절한 외로운 중년 남자의 음성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십자가 밖에 없다.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어졌어요. 나에게는 십자가 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은 십자가 밖에 없었을까? 이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피 묻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눈에 이 십자가 아름다워 보인 것은 십자가의 나무가 아름다운 것, 모양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거였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4장 15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똑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잠깐 두고 바깥일을 한 사이에 집에 불이 났어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집을 이 어머니가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자고 있는 아이들을 이불에 싸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까지 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놨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국어를 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한 명은 동경대학교에, 한 명은 와사다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아들들이 보고 싶은지 우리말로 하면 서울에 상경했어요. 이제 시골에서. 큰 아들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기 큰아들이 보이는데요. 큰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 엄마를 외면했어요. 얼굴엔 다 화상 입은 자국에 다리를 절고 가난하고 초라한 행색을 한 그러한 엄마를 외면하고 나중에 그 경비 아저씨를 시켜서 우리 건물에서 나가게 하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쫓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랬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고 죽자. 그래서 멀리서라도 보려고 둘째 아들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찾기 전에 둘째 아들이 먼저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 그러면서 멀리서 뛰어왔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얼굴은 다 화상, 끔찍한 화상 자국이었고요. 다리는 절고요. 옷은 가난한 행색이었는데 이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 사원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건 뭐야 이러고 있을 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불구덩이에서 구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를 키워주셔서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곳 취직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어머니 때문이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나를 있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몸의 화상과 그 상처는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 사정을 아니까요, 그 화상이 똑같은 화상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끔찍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이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라 그러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 가슴을 후비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용서받을 수 있나? 무엇이 용서했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마지막도요, 이렇게 마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몸과 영혼까지 다 주님을 위해 바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점점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변화해요. 처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중에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서는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바울은 더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뭐로 예수님을 기억하겠어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만이 전부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또 하나의 고백이 있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티그마는 지금의 패션 문신 뭐 상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노예의 인장이었어요. 노예의 인장.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 핍박 받았습니다. 온몸에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도 예전에 뭐 좋지 않은 그런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인생을 자랑할 때도요, 옛날 거는 쏙 빼놓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력서도요, 옛날 이력서 중에 나쁜 것들은 다 감춰요. 좋은 것들만 다 얘기하지. 그럼 바울도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 믿고 고난 받은 거 얘기했어요.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돈 벌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SNS 많이 하잖아요. 이 SNS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보면 다 자랑 많이 합니다. 어디 좋은 데 갔다 온 자랑도 하고요, 차 산 것도 자랑하고요, 돈 모은 것도 자랑이에요. 근데 그런 자랑에는요, 사람들이 다 그냥 쉽게 말하면 비웃음을 날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서 몇 킬로를 달릴 때마다 내가 얼마씩 기부했다고 하는 기부 챌린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봉사했다고 하는 봉사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세상은 자랑하고요, 거기에 사람들은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나 잘 산다 이거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나눈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나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이 십자가 앞에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선뜻 다가가서 그에게 손 내밀면 나도 따돌림 당할까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을지언정 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겠다. 아무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까? 누가 혹시 피해볼까 봐 손해볼까 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앞에 놓아야 될 우리의 흔적이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오직 믿음 그랬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의 자랑,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랬습니다. 세상 자랑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자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스러울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고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힘써야 될까? 여러분 남을 따뜻하게 대하기를 힘쓰고 남의 짐을 함께 지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기를 힘쓸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 자랑할 것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은요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들은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렇지만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예수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보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한 주간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바울의 믿음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뭐 자랑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 자랑 거두게 하여 주시고 힘써야 될 것들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무엇이건대 살려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에 하나님 포개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거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 그것은 다 헛된 것이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삽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삽시다. 결단의 찬양 드릴 텐데요, 1절과 후렴 부르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거룩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셔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주님 안에 평안하고 믿음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날마다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을, 위로를, 힘을 얻고 이 제단 가운데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위원회, 목장기관,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 하나님 계획한 목장지기, 목동 수련회, 시니어 대학 잘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입시의 자녀들 합격의 영광 거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마다 선생님들과 자녀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정책 세미나 준비합니다.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과 밖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둘러보면 죄악이 많습니다. 이제는 돈이 전쟁이 되고 자원이 전쟁이 되고 무역이 전쟁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학교 모든 환우분들, 입시생들, 이 조국 대한민국 모든 선교지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